해야 될 필수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20대, 30대는 오늘 예배 잘못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고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청소년을 사역하는 가운데 10대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30대, 40대에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해서 선배가 후배에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젊은 10대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옳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즉 좋은 상태, 뭐 괜찮아 이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최고의 베스트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준, 표준이 있는데 최고 베스트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분야의 대가야, 저 사람은 저 분야의 권위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 싶지, 그 분야에서 그저 그런 수준의, 나와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만족하다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김영사에서 쓴 책이 있어요. 노가다 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노가다판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노가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수평과 수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수평을 잘 잡고,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버닝스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노란 자가 있는데 가운데 물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수평을 잡아요. 물방울이 가운데 딱 선에 와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수평을 잡아요. 똑같아요. 딱 수직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딱 놓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물방울을 보고 알아요. 왜 수평과 수직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수평과 수직은 건물을 올릴 때에, 세울 때에 내가 지금 처음에 이 기준을 잡고 있는 이것이 지금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쌓아 올라가고 있는가, 지금 수평은 맞는가, 이거를 잡는 기준이에요. 이 노가다 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가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평과 수직이래요. 이게 흔들리고 기울어지면 건물을 완성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수평과 수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수평과 수직을 잡는 기준이 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평과 수직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 즉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조금 성장하면 뭐 대학교 시험을, 그 다음에 뭐 직장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가운데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역자를 뽑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잘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뭐를 하고 뭐 그 사람의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개서를 쭉 써왔어요. 그런데 그 소개서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소개서 있잖아요. 자기가 진실되게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앞에 써 있는 거 보고 자기 이름 갖다 놓고 짜집게 갖고 쓰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송한데 이 써온 거 말고 사역을 한번 사명으로 설명해 보라고. 사명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면요, 정말로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그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눈빛과 그 말하는 그 어투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뜨거운 사명의 열정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매일 감독관 앞에서, 면접관 앞에서 쓴 거를 가지고, 애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명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처럼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잖아요. 참 못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웃어요. 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주연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대사가 없어요. 이상한 복장을 한 찰리 채플린이 어느 이 그룹 지어져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그 그룹에 꼽혀 있는 깃발을 발견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 깃발을 뽑아가지고 뛰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쫓아가요. 찰리 채플린이 돌아보니까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깃발 들고 뜨는데 겁이 나서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내가 깃발을 지금 몰래 뽑아서 뛰니까 그 깃발을 찾으러 자기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찰리 채플린이 더 빨리 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몇 명 안 보이던 사람들이 점점 이유도 모르고 사람이 깃발을 향해서 뛰니까 나중에는 50명, 100명 막 구름대처럼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깃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뭐가 없어요? 깃발이 없어요. 즉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꼽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상이 없어요. 깃발을 들기는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깃발을 들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런 애들이 좀 가슴 아파요.
잘 몰라요. 너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요. 제가 호주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호주는 선택을 빨리 하더라고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내가 지금 무엇을 전공하러 들어갔는데도 뭐 될 거라면 잘 몰라요. 근데 이 학교 왜 왔어? 잘 몰라요. 너 이과 왜 공부해? 잘 몰라요.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이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 부모가 선택을 다 해줘버려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내가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물론 부모의 생각과 본인의 비전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의사되라고 의사되면 안 돼요. 그럼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부모님이 너 판사 되라 그래서 판사 되면 안 돼요.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의 비전과 꿈을 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을 이제는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졸업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철저한 무슨 교육이 필요하느냐 하면, 물론 학원도 열심히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혀야 돼요. 유태인의 교육은 그렇대요. 초등학교 시절 성경을 무조건 읽게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언제요? 청소년기에 가장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탕하기 쉽고 곁길로 가기 쉬운 그 시대에 그들은 뭐 하면서 살아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미안하지만 곁눈질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요?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라가 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노력하고 30대에 열매 맺고 40대 위에 나눠주자고. 이거 늦어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거냐면 15, 16년 전에 구호로 외쳤던 거예요. 청소년 집회를 가면 무조건 설교하기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노력하고 30대에 열매 맺고 40대 이후에 나눠주는 삶을 삽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빨라졌어요. 10대에 꿈꾸고 노력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20대에 열매 맺고 30대 이후에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뭐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리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삽질하는 리더십. 누구예요? 노동자형 리더. 현장 지휘형, 몸으로 때우는 리더. 그러나 이 시대에 진정하게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면 사령관처럼 뭐 하는 사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막 텐트 안에서, 사령관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느냐? 사령관인 리더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령관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꿈꾸는 사람, 즉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매력 있는 사람, 사모 그러면 스타일이 굳어져 있어요. 그쵸? 사모 그러면 사모는 한여름에도 긴 치마 입고 와야 되고 저고리 입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일단 등치가 커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남는 밥 있으면 다 먹어야 되고 뭐 하여간 그래서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자리에 앉으면 오래도록 앉아 있을 수 있는 형, 뭐 이런 사람이 사모의 기본형이에요. 목사의 기본형이 있어요. 저보다는 박인성 목사님이 목사의 이 형에 좀 가까워요. 둘이 가면 저랑 박성진 전도사님이랑 박인성 목사님이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스트라스필드 가면 박성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고요. 예, 청년인 줄 알아요. 좋은 이미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전도사님인 줄 알고 박인성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아요.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셨고 뭐 이래서. 그리고 목회자는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여주면 복음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찢어지는 소리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과 말씀과 뭐 이렇게 돼야지 이제 목사의 형이 갖고, 아니면 정말 젠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끝 끝에서 싹 이렇게 막 감아주면서 뭐 이런 거. 은혜가 충만한 여성들은 화장 안 하고 머리 대충 질끈 묶고 와가지고 주근깨 막 닥지닥지 붙었는 것을 막 은혜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교사가 한 분 있어요. 키가 좀 커요. 키 큰 여자들은 다나에다가 여름 같으면 다나 쪼리에다가 뭐 하여간 다나 그 뭐죠 이거 뭐 있어요, 그죠? 하여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신었네. 아주 매력적이에요 신발이. 그런데 키가 큰데 줄무늬 쭉쭉 내려간 더 커 보이는 딱 이렇게 줄무늬 굵은 줄무늬 내려간 바지를 입고 여자가 흰 남방을 탁 입고 있잖아요. 정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산한 안창호가 뱉는 말을 탁탁탁 내뱉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죠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모를 막 꾸며가지고 화려하고 그것을 매력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뭔가 끌림이 있는 인생, 누가 봐도 참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지금 연애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20년 후에야 해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뭐를 봐요? 이쁜 사람 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매력 있는 사람을 봐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인물 잘생긴 사람 볼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 만나서요? 아니 집사님 말고요. 집사님. 결론은요, 이가연 집사가 김성돈 집사님을 매력이 있어서 보는 거지 매력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 그 매력이 뭐예요? 뭐 폼 잡는다고 매력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비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의 설명을 막 들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든지 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당신의 그 프로젝트를 사겠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미생이라는 드라마 봐봐요. 미생? 봐봐, 그게 좋은 드라마래요. 그런데요, 나보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 철저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사는 거, 꿈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꿈을 파는 인생이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매력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준수하면 그냥 잘생긴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면 키가 1m 85 그리고 얼굴은 각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울도 준수한 사람이게요? 그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준수한 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내공, 실력이 있는 사람을 준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졸업을 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인가 6학년들이 이제 최고의 형에서 최고 이제 막내로 또 들어가요. 죽은 거지. 지난번 수련회 갈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휩쓸었던 6학년 이 머시매들이 이제 학생부로 들어가는 동시에 위에 있는 애들이 안 그래요. 민성이가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세임이가 이러고 가야 되는 이제 위치로 간단 말이야. 뭐 도엽이가 주일학교에서 덩치 크다고 힘 있다고 그럴 때 원석이 형이 어깨 한번 딱 머리 한번 만져주면 그냥 게임 딱 끝나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매력 있는 사람은 쉽게 못 쓰다듬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자기 인생을 꿈으로 설명하는 애들은 위 애들이 쉽게 터치 못해. 내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리 인생 이제 끝났어요. 박태혁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조진경 집사님요? 이번 주 청년회 수련회 가는데 도네이션 한 뭐 먹을 거 잔뜩 싸보내요. 그냥 해리 이름으로 봐달라고 방문해요. 그냥 막 과일 바구니 들고 해리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막 방문하세요. 그러나 해리야, 매력 있는 여자로 서 있을 때 위에 있는 오빠들이 함부로 너를 타치하지 못해. 해리는 봐도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세상이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뭐를요?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세상도 그 사람을 터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매력 있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